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41장 14절에서 24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일 시간마다 요한복음으로 또는 특강으로 또 히브리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비밀들을, 비유를, 즉 다시 말해서 숨겨져 있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힘을 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가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버려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곧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또 누룩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 즉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버려두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배워질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인데요.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답을 하실 것이라. 이제 율법이든지 누구 사람이든지 이게 율법은 그 이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율법에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꿈은 할룸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안 줘요. 꿈을 안 주는데 그 꿈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을 불어넣어 준다 그랬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꿈을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말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잘 해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영을 채워준다 하니까 우리가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 어디 있어? 젊은이나 늙은이나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이 지난 시간에 말씀 어제 한 거죠. 이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두 때들의 끝이 오게 되는데요. 율법 위에 섰는데 강으로부터 보기 아름다운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고 또 보니 살이 마르고 보기 악한 다른 7 암소가 후에 나중에 올라와 옆에 섰더니 살이 마르고 보기 악한 암소들이 살찐 보기 아름다운 7 암소들을 먹은지라. 처음 때, 곧 율법의 때에 처음과 나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의 때는 처음이고요. 나중 아담의 때는 나중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처음이 있고, 이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에도 끝이 있어요, 나중이. 그럼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뒤에도 여전히 처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처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나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처음과 나중, 나중의 처음과 나중,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때에,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율법의 때의 처음과 나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의 시대의 처음과 나중은 뭐냐면 이삭이 이제 그거예요. 자, 우선 생명나무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썼지? 이게 말하자면 파리한 이 암소가, 생명나무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살찐 암소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인데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요. 다시 두 번째 꿈이 좋은 한 가지의 7 이삭이 이제 오르고, 보라 후에 동풍에 마른 파리한 7 이삭이 자라나서 파리한 이삭이 가득 찬 살찐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보니 꿈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도 해석할 수가 없고요. 오직 요셉만이, 곧 하느님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바로에게 해석자를 소개하는데요. 그게 이제 요셉이죠. 술 맡은 장관이 소아르 집에 갇혔을 때 빵 굽는 자와 함께 꿈을 꾸었는데, 함께 갇혀있던 히브리 소년은 요셉을 말하고요. 요셉은 강을 건너온,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소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해석하여 준 대로 하나는 자리로 돌아갔고 또 그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매달린 자는 빵 굽는 자를 말하죠.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빵 굽는 자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빵 굽는 자는 맨날 무교병을 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안 온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매달린 자요,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은 자는 율법이고요. 율법의 소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소리는 율법의 소리는 죽은 자의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죽은 자의 소리는 누가 죽은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예요. 그럼 산 자는 누구예요? 네, 술 맡은 장관이 사는 자예요. 그러면 술 맡은 장관은 바로의 자네가 포도주를 부은 자잖아요. 그 율법을 성취한 자예요.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자기가 이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 포도농쿨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3가지의 포도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등대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에서 난 송이를 짜서 바로의 잔에 채워서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성취가 된 자가 산자예요. 산자.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빵 굽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매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말을 해. 여기 오늘날에는 죽은 자가 막 말을 하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죽은 말을 해요.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전부 땅에 있는 것만 말을 해요. 근데 산 자는 무슨 말을 해요? 땅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나오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뭐예요? 다 죽은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산 자의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 하느님 말씀을 들어오라. 하느님 말씀. 우리 목자는 세상 신앙 말 안 하고 전부 하나님 말만 얘기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순 하나님만 말씀 말하라. 여기 오시오 여기 오시오. 이게 산 자의 소리예요. 죽은 자의 소리는 신학적으로 이 사람은 신학 박사 5개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생명 얻으셔. 이건 다 죽은 자의 소리예요. 이제 보세요. 오늘날도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예배를 드려요.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잖아요, 그 사람은. 산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죽은 자의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의 소리를 들은 바로가, 즉 술 맡은 장관은 산 자예요. 산 자의 소리를 듣고 뭐를 불러요?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는데요. 후와 나, 그리고 후와 나, 후의 남자. 이게 후와 나는 뭐예요? 돌을 옮기는 자와 나. 그럼 돌을 옮기는 자와 나인데요. 빵 굽는 자는 후와 그냥 남자예요. 그럼 빵 굽는 자는 어디로 갔어? 없어요? 후와 남자. 그냥 빵 굽는 자는 없어요. 후는 남자의 이슈란 말이지. 그냥. 자, 보세요.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였는데 그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다라고 해석을 하였는데 바로 그 해석대로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온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영이 괴롭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영이 괴롭다고 했거든요. 바로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슨 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몰라. 아유, 그러면 막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왔어요. 모든 술객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마술사라는 말은 뭐냐면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돼. 근데 사실은 뱀이 아닌데 뱀으로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 읽어놓고 많은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있으면 마술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에서 마술쟁이들의 마술을 보면 뭐라 그래요? 와, 뭐 좋다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속으로 생각하기엔 저건 다 속인 거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목사가 말하면 틀린 말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차라리 마술을 보고 저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훨씬 똑똑한 거죠. 술객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게 보세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죠?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셀 수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은 안 하겠는데 뭐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사들은 학함이 박사예요. 그런데 무슨 박사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어요. 다 박사잖아요. 이 신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다 박사예요. 보통 다 박사예요. 기독교에는 세상에 없는 가짜 박사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탈이긴 한데 전부 그냥 박사를 어떻게든지 미국 가서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기수도 모자라고 논문도 안 써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다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박사 받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박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 쓰기를 세상에
다른 학문에는 가짜 박사가 없는데 기독교에는 가짜 박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해석이 안 되고 딴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뿔때가 나야 돼. 화가 나야 돼. 산자의 말을 들으니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가 이 율법인데 바보 같은 놈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해석이 아니야. 이건 다 가짜라는 말이지. 그런데 산자의 소개한 요셉이 말을 들어서 이제 산자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불렀어요. 아직 요셉이 해석은 안 했지만 요셉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부르는 거야. 예. 이제 넘어왔네 벌써. 이제 넘어왔지. 자, 14절인데요. 바로가 보내어 에트 요셉을 부르니 달려가 우물로부터 수염을 깎고 시물라를 바꾸고 바로를 향해 들어가니. 들어간다는 말은 보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술 맡은 자, 산자의 소리를 들은 바로가 보내어 에트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달려가 우물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는 다 우물이 어디 그 이제 시골 가면 조그만 이게 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우물은 큰 우물이에요. 이게 물덩어리란 말이에요. 전체 물덩어리.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물 안에 있어요. 우물로부터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은 수염은 세이르? 그 에서가 뭐예요? 털북색이라서 에서가 이 털이잖아요. 그러면 털은 뭐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염을 깎았다라는 말은 이 깎았다라는 말이 우리처럼 면도했다라는 말이고 털 깎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율법을 깎았어요. 제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깎으니까 제거하니까 뭘 입어요? 시물라를 입어요. 시물라는 요 야곱의 옷이 시물라고요. 시물라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러면 율법을 깎고 벗어버리고 시물라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털이 안 나요. 또 털이 나면 시물라를 입은 게 아니야. 그 이제 시물라를 바꾸고 그래서 바로를 향해 들어가니. 그러면 이제 바로는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면 율법의 상태로 들어가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털을 깎고 시물라를 입고 들어가니까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말씀을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우물로 들어가, 즉 소무하루 집으로부터 율법에 갇힌 상태를 말하고요. 수염을 깎고, 즉 털을 제거하고 시물라로 바꾸고 의의 옷으로 바꾸고 바로를 향해 율법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의 사람으로 율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율법 바로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소하루 집에 갇힌 자들은 모두 털을 제거하고 시물라를 입고 바로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털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율법을 제거하면 시물라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에게, 율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율법을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에게 율법이 가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궁창 위의 물이고요. 털을 제거하지 않은 자는 궁창 위의 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을 말할 뿐이고요. 털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는 결국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이게 어디 신학서적에 있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털을 깎지 않았고, 즉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털을 깎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말하다가 어떻게 멸망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물라를 입게 되면 털은 더 자라지 않아요. 시물라를 입지 못했으니까 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물라를 입었으면 안 나와요. 털이 자꾸 자라는 것이고요. 시물라를 입지 못한 유대인들의 주장과 오늘 교회의 주장과는 너무나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도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다니냐면 이방 교회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가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 하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먼저 11조 내야 되고 또 성전 지어야 되고 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부족하니까 요즘은 다 뭐냐면 온 교회의 달력에다가 다 6월절의 절기를 다 표시해가지고 막 이 무교절에는 또 무교절 설교하고 또 무교절 한번 해보고 또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도 해보고 그거 다 지난 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이 올 걸 보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이루어졌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킨다. 그리고 주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인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어쨌거나 둘이 다 지키는 놈들이잖아요. 시물라를 입은 사람은 털이 자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의 육신은 털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그 육신은 시물라를 안 입었기 때문에 털이 자라는 거예요. 영은 시물라를 입으면 털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죽은 거를 육체를 가지고 살고 죽었다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 자, 바로가 요셉을 향해 가로되 꿈을 꾸었으나 에투바 내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내가 말하는 것 위에 들으니 꿈을 들으면 에투바 해석한다더라. 그럼 이제 내가 듣기에는 네가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관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술 맡은 장관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 가로되 꿈을 꾸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으나 내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더라. 당연히 바로에게는 없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니 보세요. 이 앞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니 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잖아요.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니까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털을 깎고 시므라를 입었는데 없을 리가 없죠. 술 맡은 장관의 말을 듣고 그의 꿈을 해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부르는 것이니 해석이 당연히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이 난해 구절이다.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별로 안 들어봤나 본데? 다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이 검증을 못하니까 뭐예요?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신학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학에다 갖다 맞춰봐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이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는 해석을 하려고 사람을 부르는데 이 인간들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술객들이나 박사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그걸 연구해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신학에게 묻는 거잖아요. 술객들이나 박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학이 이제 잘 보세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학이 과연 하느님인가? 그러면 하느님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근데 이 인간들은 다 그게 그렇대잖아요. 하느님이 신령한 사람들을 모아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학문을 연구해서 신학이 되었다라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신학이 나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소리 질렀더니 얼굴이 하얘졌네. 무엇이든지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체험, 신학, 주석, 세상 학문에 물으니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 요셉이 에트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에트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아니라, 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트 바로에게 평안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은 화평의 말을 주실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라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물론 여기는 이사야서는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지만 메시아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임받아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은 평안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평안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 평안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지면 그러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여기 이제 7965에서 샬룸이라네, 샬룸. 근데 화평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샬룸과는 조금 다르는 샬룸이라는 말이 이게 평안이에요. 이제 평안하는 것은 화목이 안 되면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화목하지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안 됐는데,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으로 나는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평안의 말씀을 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화평해서 화목해가지고 평안하게 된 그 말을 준다 이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 말하되 꿈에 보니 강가 위에 섰는데, 그럼 이제 바로가 지금 율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 강가 위에 섰는데, 바로가 요셉을 향해 말하되 꿈에 보니 율법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강가 위에 서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꿈에 보는데 자기가 강가 위에 섰는데, 궁창 아래의 물가 위에 섰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여정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펼쳐지는 게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뚱땡이가 나타나는 거죠. 보라, 강으로부터, 강은 뭐라 했어요? 이게 예오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일강을 얘기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나일강이지만 사실상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으로 오는 강은 뭐예요? 하늘 위에 성령과 말씀의 강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으로부터 모양이 아름다운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그랬어요. 보라, 강으로부터. 강은 애굽의 강을, 나일강을 말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강으로부터 모양이 아름다운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은 목초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밭에서 목초 뒤에서 풀을 뜯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풀은 율법이에요. 에세브는 말인데 그 풀을 뜯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보라, 살이 야윈 매우 모습이 악하고 부실한 다른 7 암소들이 후에 다른 7 암소들이, 이 다른 애는 역시 이게 나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아르는 다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7 암소가들이 결국은 또 나중에 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올라오니 모든 애굽의 땅에서 그같이 악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 보라 살이 야윈 매우 모습이 악하고 부실한 모습, 매우 모습이 악하고 부실한 다른 나중에 7 암소들이 후에 나중에 올라오니 모든 애굽의 땅에서 그같이 악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라. 이 야위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야위웠다라는 말은 이 침을 뱉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살이 바싹 마르는데 침 뱉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 침을 뱉는다라는 말은 이 침을 뱉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야카크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라카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라카크라는 단어는 침을 뱉는 게 그게 라카크예요. 그래서 침을 뱉다 해서 유래해서 침 뱉음을 당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침 뱉음을 당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침 뱉음을 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침 뱉음을 당한 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대인들이 침을 태 뱉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참 예수님을 다뤄놓고 유대인들이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너 누가 때렸니? 좀 맞춰봐. 이게 어린애들 머리에 손가락을 탁 찌르고 어떤 손가락으로 했게 이거 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여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 놈들이 와가지고 어떤 한 놈이 툭 때리고 누가 때렸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모습이 매우 악하고 가난한 다른 7 암소들이 후에 올라오니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의 눈으로 그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는 야위고 악하고 가난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힘있고 강하며 보기 아름다운 살찐 모습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야위고 악하고 가난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그런 추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목사 보기에는 양복도 있고 뭐 얼굴이 70인데 쭈글쭈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이 막 보세요.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젊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한 20살 뭐 10몇 살짜리들 보면 막 싱싱하잖아요. 막 살아있어. 강하단 말이죠. 뭔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뚱땡이에요. 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막 힘이 있고 막 넘치는 것 같은 게 그게 아름답고 살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 미국 사람들 우리는 환갑이 이게 제일 나이 많은 거잖아요. 환갑이.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100으로 해서 쫙 최고로 올라가면 50이야.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살에 제일 큰 생일잔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50이든 60이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뚱땡이야, 이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여기를 내려가면 그때부터 쭈글쭈글 이게 다 죽을 때 되면 막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봐요. 쭈글쭈글하지 않으니까.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제 막 이게 유튜브나 이런데 어디 이제 이 영상 사진 이런데 보면 막 120살 먹은 뭐 114살 먹은 할아버지들 보면 얼굴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게 마른이에요. 그러면 이 마른 사람이 살찐 소를 먹어. 그러면 야 인생은 다 꽝이구나. 그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걸 사람들이 안 해. 죽을 때까지 이놈의 세상 내가 왜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더 살고 싶은데 이러는 게 그냥 안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걸어구나. 이게 뚱땡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뚱땡이를 안 먹잖아. 그죠? 먹고 죽으면 좋은데 절대 먹지 않고 그냥 죽는다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국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세상은 헛거구나 이렇게 할 때 뚱땡이를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악하고 야윈 암소들이 애투 총 살찐 7 암소를 먹었으며, 그래서 침을 뱉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했는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카카크고요. 여기는 야라크예요. 야라크는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이제 형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수가 아들을 낳기도 전에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7이 다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또 있죠.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엘이 장가를 들었어요. 다말이 아니지. 다말인가? 다말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엘이 죽었잖아요. 그제 오난에게 줬어요. 오난이 또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약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태 뱉어서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침을 뱉는 게 대를 이어주지 않는 형제한테 가서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이 침을 뱉는 게 이 사람 침을 뱉다 여기 이제 야라크예요. 야라크. 그래서 이 침을 뱉는다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침을 뱉는다는 것에 대해서 악하고 야윈 염소들이 애투 처음에 살찐 7 암소들을 먹었으며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야윈 하나님을 떠난 걸 알면 야위어예요. 야위어. 침을 뱉은 자, 즉 침 뱉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침 뱉은 자는 주님이 침 뱉음을 당하시지만 또 침을 뱉음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보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서금는 자가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여러분 주님이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줬는지 알아요?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을 어디다 뱉으시죠? 땅에다 뱉었어요. 땅에다 뱉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현 땅에서 가늠하다가 걸려온 여자를 막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뭘 쓰죠? 땅에다 쓰죠. 그럼 이제 이 땅에다 쓰는 걸 땅에다 침을 뱉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그리고 침을 태 뱉어서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혀에 예수님의 침이 묻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바다 이러니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시니 에바다는 히브리어로는 파라흐에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요. 또 소경된 자가 침뱉음을 당하고요. 또 귀머거리에다 이게 말 못하는 사람도 이제 침뱉음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침을 뱉는 사람은 율법이고요. 침뱉음을 당하는 자는 율법에게 뱉음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이 소경된 자나 또는 이제 귀머거리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거는 죽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그래서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은 이 율법에 있는 놈이 뱉으면 율법이고요. 복음에 있는 사람이 뱉으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돼서 살이 여위였잖아요. 그러면 이 살이 여윈 자는 침을 맞은 거예요. 침을 맞아서 여윈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침을 맞았으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맞은 것 같은 저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른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마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이삭에서도 나오는데요. 마른 자가 되면 먹어야 되죠? 뚱땡이를 먹는 거예요. 내가 뚱땡이가 누구예요? 뚱땡이가 누구가? 강한 자라고 했더니 그냥 강한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강한 자가 누구냐고요? 이전의 나. 네? 이전의 나. 이전의 나,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마른이가 누구를 먹어? 나를 먹는 거야. 그 이제 내가 나를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침은 율법이고요. 주님의 침은 들리고 열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악하고 야위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아는 자가 처음에 살찐 일곱 암소를 먹게 된다. 당연히 이런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허무한 자요, 가난한 자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살찐 자기 몸뚱이를 처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곱 암소들을 먹고 삼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아쉬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처음 이스라엘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니까 이야 그러면 다 구원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는 놈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음 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죠. 자 21절인데요. 이거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향해 들어갔으나 그럼 이제 마른이가 뚱땡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가운데를 향해서 가운데가 뭐냐면 이건 타웨크가 아니고요. 레브 요 안에 내 안에. 근데 뚱땡이들이 마른이들이 뚱땡이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가운데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나 가운데를 향해 들어간 것으로 알지 않고 그게 들어간 건데 들어간 걸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의로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않고 안아서 보기에 악하더라. 불리하고 불리하여 처음이 깨고 근데 잠이 깨는 거예요. 처음이 깨고 가운데 내부 내장을 향해 들어갔으나 가운데를 향해 들어간 것을 알지 않고 안아서 보기에 악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른이가 삼켜서 뚱땡이를 삼켰어야 되는데 삼켜지지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않고 안아서 여전히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지켜라 이놈들아. 분리하고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분리하고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저주와 저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의 끝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요. 이게 처음 꿈이 깹니다. 이게 처음에 뚱땡이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되지 않고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22절인데요. 꿈에 보니 보라 좋은 가득 찬 한 가지의 일곱 이삭이 오르고
처음에 꿈이 깼어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의 때, 지금 율법의 때에 처음과 나중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나중은 이삭으로 다른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요셉이 이것은 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이 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꿈은 하나다라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제 처음 꿈이 깨고 다시 꿈에 보니 보라 좋은 가득한 한 가지에 7 이삭이 오르고 나중의 꿈인데 여전히 뚱땡이가 있다. 어떤 뚱땡이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러하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이 또 뚱땡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은 뭐 본래 다 뚱땡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방도 뚱땡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뭐 유대인들은 어차피 이방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뚱땡이로 남아있고 여전히 이방인들도 뚱땡이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럼 이방인들은 지금 뭐 처음부터 마른 이삭이었어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뚱땡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 이 뚱땡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처음 이삭이 또 뚱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라 후에 동풍에 많은 파리한 시들은 7 이삭이 자라나서 그래요. 보라 후에 동풍에 많은 이게 동풍이란 말은 이게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카딤이에요. 카딤은 케뎀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케뎀은 동방이잖아요. 동방에. 그러면 동방은 뭐예요? 고대의 동방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풍에 마른 파리한 시들은 7 이삭이 자라나서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대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아는 파리한에서 파리하다라는 말은 이게 부서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뭐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파리하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비밀이 확 다 부서져서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니까 세상은 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세상은 꽝인 걸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잘난 척하고 왔는데 꽝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뚱땡이를 먹어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 대하여 시들게 되었고요. 이런 이삭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삭이 자라나서 이 파리한 이삭이 좋은 애투 7 이삭을 삼킨지라. 여기는 이제 아칼이나 먹었다는 단어를 안 쓰고요. 여기는 타발이에요. 타발이야, 바랄이야. 바라. 이게 말하자면 삼켜버렸다라는 말은 집들을 그러니까 육체로 와서 400세기를 내고 집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안식의 말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삼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장 안에 있는 걸 다 해서 파절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하면 그냥 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삼켜지는 거예요. 자, 이제 술객들을 향해 말해도 라이 나가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술객들은 여기 이제 박사들은 빠졌는데요. 술객들은 마술사라고 했죠. 근데 술객들을 향해서 이거를 얘기해봐요. 술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쫙 적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이것 좀 해석해 주시면 무당이 해석을 해요? 못해요? 무당이 술객이잖아요. 못해요. 그러면 신학박사 한 100개 가진 사람한테 가서 히브리어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 술객들은 해석이 안 돼요. 술객들을 향해 말해도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가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더니 뭐야? 완전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선포를 못하고 못하더라는 거예요. 파리한 이삭이 나중에 처음인 뚱땡이를 곧 좋은 7 이삭을 삼킨지라 이 꿈을 술객들에게 향해서 말해도 나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으로 나가도 하지 못하더라. 당연히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하느님이 함께 계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지금 해석이 오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해석이 오늘 안 나와요. 해석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연속극도 아닌데 하여간 오늘은 안 나와요. 지금 이것이 나중이에요. 이삭이, 마른 이삭이 해됨에 그러면 이제 고대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부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된 마른 이삭이 그거를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인데 이제 요셉의 설명을 꿈 해석을 들어야 되는데 요셉의 꿈 지금 본문이 주는 원어의 해석은 우리가 지금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요셉의 해석과 우리 해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이에요. 이 해석이 이해가 되면 이제 요셉이 해석하는 해석이 이해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이 7 살찐암소와 마른 야윈 7 암소 그리고 뚱땡이 이삭과 마른 이삭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다음에 이삭이 말하는 바로의 꿈의 해석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요셉의 꿈의 해석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율법을 가진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 카탄, 술 맡은 장관이 된다는 것이고요. 털을 깎지 않은 자는 절대로 시물란을 입을 수가 없고요. 시물란을 입은 자는 결단코 율법이 다시 자라지 않아요. 털이 자라 여전히 율법을 말하는 자는 시물란을 입지 못한 자고요.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은 자가 가운데 들어갔으나 들어간 것 같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언제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가 된다. 이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이 말은 율법도 일부 가져가고 복음도 일부 가져서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화끈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든지 그래서 좋은 땅의 열매가 있잖아요. 좋은 땅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이 100배도 주고 60배도 주고 30배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배는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30은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근데 그 중에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60이에요. 이거 60이에요. 60에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으니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이루든지 복음으로 이루든지 이루어야 되니까 율법으로 이룬다는 건 율법에서 죽는 거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미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를 믿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조금 가져온 거예요. 짬뽕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놈은 60이에요. 60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는 음부로 가겠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올 때는 60은 어디로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막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내가 짧은 머리로 내가 계산을 하면 아직도 몇백 년은 더 있어야 천년왕국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휴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휴고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휴고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도 이러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가는 것도
희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마귀에게 휩쓸려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마귀도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신나게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잘 죽지도 않아. 100세에 죽은 걸 뭐라 그래? 저주받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에도 안 죽어. 그냥 막 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는 거예요. 막 아담처럼 930년을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 다 배운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다 배우는데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미혹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어찌 해서 들어간 사람은 제발 미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혹된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미지근한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성전도 짓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무슨 절기도 지키고 요즘은 절기 다 지킨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쓰잘데기 없는 부활절도 지키고 불임절도 지키고 무슨 성탄절도 지키고 뭐라. 근데 그 지랄 맞은 성탄절은 왜 지키고 지랄이고 부활절은 성경에 없어요. 부활절 지키는.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다니까 성경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걸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라고 안 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율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하신 것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제발 한 가지만 하라면 한 가지. 율법으로 하든지 복음으로 하든지 한 가지만. 근데 지금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한다고 하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들려야 되죠. 그래서 들렸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서 무슨 도사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아서 산에 올라가서 사부님한테 무릎 꿇고 사부님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산에서 같이 먹고 동고동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팔대기 혼자 저 서울에 있고 목자는 여기서 혼자 신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팔대기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 팔대기는 못 가요. 몸뚱이는 가는 거야. 팔대기는 못 간다니까요. 자, 이제 조금 이 요셉의 꿈 해석이 안 나와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새해요, 새해. 2024년 1월 6일, 7일. 여러분 6일 날 와서 7일 날 안식을 받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또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의 술객들도 아니요 스스로 지혜이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털을 깎고 시물라를 입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꿈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또 그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